20장입니다. 출애굽기 20장 17절 한 절인데요. 제가 가진 성경 구약 111면에 있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7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나귀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아멘.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설교 목차가 1년이 이미 정해졌기 때문에 설교 목차에 따라서 우리 다음 세대 교육자들과 함께 말씀을 또 증거하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목차를 이렇게 보면서 안타까운 게 있었어요. 좀 10계명 하려면 1계명부터 10계명을 다 다루지 왜 굳이 띄엄띄엄 이렇게 다루나. 그래서 1계명 또 4계명 다룬 다음에 또 갑자기 10계명으로 벌쩍 뛰어버리는, 뭔가 마감하는 분위기가 돼버리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마음이 좀 불편했어요. 5계명, 6계명, 7계명, 8계명, 9계명도 너무 중요한데 왜 건너뛸까? 이 마음을 가지고 설교를 묵상하며 준비하다가 한 가지를 깨달았습니다. 5계명부터 9계명까지는 아무래도 우리의 행동과 관련된 계명들이었습니다. 근데 마지막 10계명은 우리의 행동이 아니라 우리의 내면입니다. 우리의 내면이 어떤가 살펴보라는 것입니다. 이 탐심이라는 것은 물론 내면의 마음으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에 탐심이 있으면요, 탐심이 있으면 누군가를 살인하게 됩니다. 우리 마음에 탐심이 있으면 거짓말하게 되고요. 또 우리 안에 탐심이 있으면 남의 것을 탐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10계명을 건너뛰면서 마지막 10계명을 말하는 이유는 마음에 탐심이 있을 때 5계명부터 9계명까지 다 그런 행동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마지막 10계명이 너무나 중요하구나라는 깨달음을 얻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10계명 중에 탐내지 말라, 이 탐내지 말라, 이 말씀을 좀 더 우리가 묵상하며 또 우리가 다시 한번 어떻게 하면 탐심을 버릴 수 있을까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특별히 이 탐심에 대해서 사전에 찾아보면 더 많이 갖고 싶은 욕망입니다. 더 많이 갖고 싶은 욕망이 탐심이다. 그러니까 내가 갖고 싶은 것도 탐심이지만 남이 가진 것을 보고 또 그것을 묵상하며 갖고 싶어하는 것도 탐심입니다. 이 탐심에서 어떻게 부자가 예외일 수 있겠습니까? 이 탐심에서 어떻게 가난하다고 예외가 될 수 있겠습니까? 부자든 가난한 자든 모든 사람들 안에 뭐가 있다고요? 탐심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탐심을 부추기는 것들이 있죠. 부추기는 것들이 뭐죠? 여러분 TV 보시다 보면 상업 광고들 보게 되면 그 광고 안에서 내 안에 탐심이 들어올 때가 있습니다. 갖고 싶다, 그런 마음 있잖아요. 그런데 그 마음은 누구나 가질 수 있습니다. 갖고 싶다는 마음, 그건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탐심이 뭐냐면 갖고 싶다 해서 끝나지 않습니다. 탐심은 뭐냐면 그게 없으면 불행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탐심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것에서 다른 것을 봤을 때 참 갖고 싶다, 이건 정상적인 마음입니다. 하지만 그 정상적인 마음을 뛰어넘어 그게 없음으로 나는 불행하다라고 생각하는 것, 이것이 바로 탐심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탐심이 작동할 때 어때요? 나는 불행하지 않기 위해서 그것을 가져야 합니다. 그것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갖기 위해서 돈을 버는 거고, 그것을 갖기 위해서 내가 직장에 나가는 거고, 그것을 갖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고, 그것을 갖기 위해서 예배하는 것, 이것이 바로 탐심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4세기 당대 최고의 설교자였던 크리소스톰이 탐심에 대해서 이런 얘기했습니다. 육체의 죄보다 더욱 위험한 것은 탐욕의 죄다. 보라, 육체적인 색욕은 일시적으로 만족할 수 있지만 탐욕은 결코 만족할 수 없다.
탐욕은 결코 잠자지 않는다. 탐욕은 육체적인 색욕을 이기는 유일한 죄다라고 말합니다. 그만큼 이 탐욕, 이 탐심이 우리 스스로가 컨트롤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성경도 그렇게 말합니다. 에베소서 5장 5절을 보십시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잘 보십시오. 중반절에 보면 탐하는 자가 나옵니다. 이게 탐심이거든요. 탐하는 자가 나오는데 그걸 뭐라고 말하냐면 곧 우상 숭배라고 말합니다. 우상 숭배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 10계명이 1계명과 연결되는 것입니다. 연결되는 거죠. 골로새서 3장 5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계속해서 탐심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냐면 우상 숭배다라고 말합니다. 왜 우상 숭배지요?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통해서 내가 행복을 느끼려고 하거든요.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통해서 내가 만족함을 누리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우상 숭배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여주는 탐심의 문제가 바로 창세기에 나옵니다. 그 창세기에 보면 탐심이 선악과를 통해서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나오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창세기 3장 6절에 그 이야기가 쭉 나오는데 결국 선악과를 바라볼 때 아담과 하와의 탐심이 뭐였냐면 선악과가 먹고 싶은 게 아니에요. 선악과가 먹고 싶은 게 아니라 뭐예요? 그걸 먹으면 하나님처럼 된다는, 하나님이 갖고 있는 지혜와 능력이 나의 것이 된다는 그런 탐심이 자기 안에 들어온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하나님이 되고 싶은 마음이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음 가운데 선악과를 먹은 거죠. 이게 바로 탐심이다라고 성경은 말하고요. 또 탐심이 선악과만 아니라 누가복음 12장 18절과 19절에 보면 어리석은 부자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저는 문맥을 보다 보면 두 형제가 유산을 물려받는데 한 형제가 유산을 물려받지 못해서 그걸 가지고 억울하다고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예수님, 이 억울함을 풀어주세요. 정말 억울하겠지요. 분명히 아버지는 두 아들에게 유산을 남겨줬는데 한 아들만 유산을 가져가 버렸으니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예수님께 찾아와서 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 그 마음이 탐심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탐심이다. 그러면서 약간은 아리송한 이야기를 하시면서 어리석은 부자의 이야기로 넘어가십니다. 어리석은 부자의 이야기 여러분 잘 아시죠? 어리석은 부자가 너무나 많은 돈을 벌어들였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돈을 많이 벌어들이니까 뭘 고민하죠? 이 돈을 쌓아둘 창고를 지어야 되겠다. 여러분 얼마나 돈을 많이 벌었으면 그 돈을 쌓아둘 창고를 만들겠습니까? 아마 다른 사람들이 볼 때 부러워하지 않겠습니까? 그 돈도 부러운데 창고를 지을 만큼 돈을 벌었다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부러워할 것입니다. 그러면서 주님이 그 어리석은 부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2장 20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오늘 밤에 너 영혼을 데려가 버린다면 너가 지금 돈을 많이 벌어서 행복하다고 말하지만 그 돈을 많이 벌어서 창고까지 짓겠다라고 자랑하지만 만약에 너 영혼을 오늘 밤에 내가 데려간다면 그 돈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그 창고가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의 뜻을 우리가 좀 알아야 될 것 같아요. 열심히 일해서 돈을 많이 번다는 게 나쁜 게 아닙니다. 내가 최선을 다해서 돈을 많이 벌어 창고를 짓는 것 나쁜 거 아닙니다. 왜요? 어찌 보면 자기 자신의 열심과 최선을 다해서 그런 열매를 받는다는 건 정당한 것입니다. 정직하다면. 당연한 거 아닙니까? 이 말씀을 오해해가지고 야, 돈 많은 게 죄래. 아니에요. 잘못 적용하는 겁니다.
야, 창고 짓는 게 죄돼. 이거 말씀하는 거 아닙니다. 내가 정직하게 돈을 버는 것, 그래서 창고를 짓는 것, 얼마든지 주님이 칭찬하십니다. 잘하였도다. 잘하였도다. 하지만 주님이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어리석은 자여라고 말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그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너는 행복의 조건이 물질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너는 만족의 조건이 물질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너의 인생의 만족과 너의 인생의 행복이 그 물질만, 그 돈만 많음으로, 창고를 지음으로 너가 인생이 만족하고 행복하다는 것, 그것이 바로 어리석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너의 행복이 돈이요, 너의 모든 살아가는 기준이 돈이 된다는 것, 이것이 바로 어리석은 자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선악과와 이 어리석은 부자를 통해서 좀 두 이야기를 연결시키는 다리가 있습니다. 연결시키는 다리가 뭐냐면 바로 누가복음 12장 15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고. 여러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할 것은 유산을 분배받지 못한 억울함은 압니다. 얼마든지 그 억울함에 우리의 마음을 인정할 수 있습니다. 얼마나 억울하니? 그 한 놈이 나쁜 놈이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런 이야기를 하실 때 그 사람의 마음을 이미 읽으셨습니다. 읽으셨고요. 어리석은 부자의 마음도 그 마음을 읽었다라는 것입니다. 읽었다는 거예요. 왜요? 그것만이 나의 행복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것만이 나의 만족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마음을 읽으신 주님은 어리석다라고 말합니다. 탐심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탐심은요, 사람을 참 어리석게 만듭니다. 좀 사람이 똑똑하다가도요, 돈 앞에서 어리석은 생각을 하고 어리석은 결단을 합니다. 사람이 참 나이스하다가도 돈 문제 앞에 되면 자꾸 구린내가 나고 자꾸 거기서 움켜쥐려고 하고 욕심을 부리는 그런 마음들을 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는 어리석은 부자가 자신에 대해서 예수님 앞에 말할 때 이 누가복음 앞뒤 문맥을 보면요, 나라는 단어가 6번이 나와요. 내가, 나, 내가, 나, 내가, 나, 내가, 나 반복하는 이유가 뭐겠어요? 내가 그만큼 열심히 했고 내가 그만큼 최선을 다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예요? 예수님이 필요 없다는 거죠. 예수님 앞에서 믿음 안에서 인정받기보다는 내 스스로의 열심과 내 스스로의 최선이 인정받고 싶은 거예요. 인정받고 싶은 거. 그래서 주님은 그런 탐심 안에서 왜 돈이 너의 행복이 전부라고 생각하니? 왜 돈이 너의 만족의 전부라고 생각하니?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야고보서 1장 14절과 16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네,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욕심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욕심이 바로 탐심입니다. 욕심이 바로 탐심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욕심, 탐심이 있으면 죄를 낳는데요, 죄가 장성하면 사망을 낳는다라는 것입니다. 사회를 잘 보십시오. 이러한 패턴 안에 다 반복되는 모습들을 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어디로부터 다툼이 시작되는지를 잘 보십시오. 어디로부터 싸움이 시작되는지를 잘 보십시오. 그 근본은 바로 탐심입니다. 내 욕심입니다. 탐심과 욕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싸움과 모든 문제가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그걸 보여주는 게 바로 여호수아 7장의 아간의 사건입니다. 아간의 사건 잘 기억하시죠?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다음에 반드시 그곳에서 아무것도 취하지 말라 했는데 아간이 하나님의 명령을 어겨 그곳에서 좋은 물건들을 취했습니다. 좋은 물건들을 가졌어요. 하나님이 모르실 거라 생각했습니다.
모르실 거라 생각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닌 좋은 것들이 내 마음에 들어와 그것들을 탐심 안에 가져갔습니다. 가져갔는데 아무도 모를 거라 생각했는데 하나님이 아시지요. 결국 제비 뽑기를 통해서 아간이 죄인임을 알게 하십니다. 결국 아간은 죽임을 당하게 되는 거죠. 또 한 사람의 인물이 있습니다. 그 인물은 바로 아나니아와 삽비라입니다. 사도행전 5장에 나오는 아나니아 삽비라 얘기 잘 아시죠? 어떤 분들은 이 적용을 잘못 적용합니다. 헌금, 야 속여서 드리면 하나님이 너 죽인대. 이 적용을 말하는 거 아닙니다. 헌금을 안 드리면 죽인대. 이런 적용이 아닙니다. 이런 적용이 아니고요. 여러분 그 당시에 요셉이라 부르는 한 사람이 있었는데 나중에 보니까 성경에 바나바라고 불립니다. 이 바나바가 위로의 사람이죠. 위로의 사람이란 뜻인데 그 당시에 초대 교회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으면서 예수님을 믿으면서 폭발적으로 그리스도인들이 증가했습니다. 폭발적으로 증가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가정으로 막 성전으로 사람들이 몰려드니까 그들을 잘 대접해야 되고 그들을 잘 섬겨야 되잖아요. 그러기 위해서 뭐가 필요합니까? 돈이 필요한 것입니다. 재정이 필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음 세대가 청년들이 장년들이 있으면 있을수록 당연히 따라와야 되는 것은 돈입니다. 그게 바로 헌금이라고 말하는 거죠. 이건 당연히 필요한 것입니다. 헌금이 필요한데 그 당시 헌금을 드릴 때 자발적으로 드리게 했습니다. 작정하지 않고요. 알아서 은혜 되는 대로 형편껏 마음대로 드리시면 됩니다 라고 했는데 갑자기 이 바나바란 사람이 엄청난 땅을 팔아가지고 헌금으로 드렸습니다. 헌금으로 드린 거예요. 헌금으로 드리니까 사람들이 옆에서 칭찬하기 시작합니다. 야, 바나바의 믿음을 봐라. 야, 바나바의 그 헌신을 봐라. 사람들이 칭찬하기 시작하는데 누가 들었어요?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들은 것입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들었는데 그 듣는 마음에 탐심이 들어온 겁니다. 뭐죠? 나도 인정받아야 되겠다. 나도 칭찬받아야 되겠다. 그 마음을 가지고 땅을 팝니다. 땅을 팔았는데 막상 나도 인정받아야 되겠다는 탐심도 문제였지만 땅을 팔고 돈을 받다 보니 뭐예요? 다 드리기가 싫은 거예요. 다 드리기가 싫은 거예요. 그래서 일부분을 감추고 일부분을 드렸습니다. 그때 물어보지요. 이게 다냐? 이게 다냐? 굳이 그 사람에게만 물어봅니다. 이게 다냐? 라고 물어봤을 때 먼저 아나니아 삽비라 이게 답니다 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자 한 사람이 먼저 죽고 그 사람이 뒤에 와서 바로 죽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나니아 삽비라를 통해서 헌금을 드려라 말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인정받고자 하는 탐심, 우리가 정말 그 돈이라는 탐심 안에 잡혀있는 그 모습을 아나니아 삽비라를 통해서 보여주는 것입니다. 또 하나의 인물이 있다면 아합과 나봇이죠. 왕상 21장에 나오는데 아합과 나봇, 아합 왕이 악한 왕이죠. 악한 왕인데 나봇의 포도밭이 너무나 좋게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왕으로서 그 포도밭 내놔 라고 하니까 나봇은 아니다, 이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땅이다 라고 하니까 아합이 화가 난 거예요. 화가 나가지고 결국 나봇을 죽여버리고 그 땅을 자기 자신이 가져버립니다. 이게 탐심이죠. 탐심. 다윗은 어떻습니까? 사무엘하 11장부터 12장까지 다윗, 제가 설명하지 않아도 여러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한 나라의 왕이 돼서 자기 신하 장군인데 자기 신하 장군의 아내가 예쁘다고 해서 그 아내를 취하지 않습니까? 이 파렴치한 인간, 자기 신하의 아내를 취합니다. 근데 그걸로 끝났습니까? 아니죠. 그 아내를 영원히 취하기 위해서 자기 신하 그 장군을 어떻게 합니까? 죽여버립니다. 죽여버리지 않습니까? 그 모든 게 여자를 향한 탐심, 그 모든 게 자기 욕구 아니겠습니까? 다윗도 당연히 죽어야 됩니다. 앞에 보면 아간도 죽었지요. 아나니아 삽비라도 죽었지요. 아합도 죽었지요. 다 죽었어요. 탐심 안에서. 근데 다윗은 죽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죽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탐심 앞에서 유일하게 살 수 있는 이유가 다윗을 통해서 우리는 발견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 안에도 탐심이 있는데, 내 안에도 여전히 그걸 갖고 싶은 마음도 있지만 그거 아니면 행복할 수 없는, 그거 아니면 만족할 수 없는 그 마음이 나에게도 있는데, 그 마음 앞에 우리가 이길 수 있는 힘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힘이 있다라는 것. 여러분, 그 힘은 바로 이 다윗이 시편 51편에 여러분 쭉 읽다 보면요, 다윗이 회개를 해요. 다윗이 회개를 한다고요. 그러면서 회개하는데 어떤 회개를 하냐면, 하나님, 내가 이런 일을 했던 것들을 회개합니다 라고 회개로 끝나지 않고 마지막에 그가 회개하면서 뭐라고 고백하냐면, 주여, 내가 이런 죄인입니다. 이런 죄인인데 지금 나에게 필요한 것은 주님의 긍휼입니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긍휼로 나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는 다윗의 모습을 봅니다. 여러분, 아합이요, 나봇 죽인 다음에 좀 회개하는 행동을 합니다. 옷을 찢고요, 뭔가 정말 회개하는 모습을 보이는데, 아합에게 없던 게 뭐지요?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주여, 내가 죄인입니다. 이 고백이 없어요. 그냥 옷만 찢어요. 옷만 찢어요. 남들이 볼 때 뭐예요? 그럴싸하잖아요. 야, 아합이 회개했나 봐. 아합이 나봇 죽이고 양심이 있나 봐. 옷을 찢는 행위를 보이니까. 많은 사람들은 행위만 보니까. 근데 그 내면에 뭐가 없어요? 하나님을 향한 자신이 죄인이라는 고백이 없어요. 그 죄인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다시 살 수 있다는 믿음의 고백이 없다고요. 여러분, 가룟 유다 잘 알지 않습니까? 어느 한 여인이 우리 1년치 연봉을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두고 한 방에 예수님께 부어버립니다. 향유옥합을 부어버려요. 여러분, 그 당시 향유옥합은요, 결혼 혼수용품이었습니다. 그러면 이 여인이 향유옥합을 가지고 있는데 아마 혼수용품으로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걸 예수님께 부어버린다고요. 부어버린다는 거. 그때 가룟 유다 뭐라고 말했죠? 여인 불러서 야단칩니다. 야, 그게 얼만데 한 방에 그걸 쏟아버리니. 1년치 연봉 가난한 자에게 도와주면 몇 가정을 도와주는지 아니? 몇 명을 살릴 수 있는지 아니? 어린아이들 몇 명을 도와줄 수 있는지 아니? 그 1년치 연봉이면 더 많은 아이들을 도울 수 있는데 왜 그걸 예수님께 다 부어버리니? 가룟 유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가룟 유다가 그 당시 뭐하고 있었죠? 돈 맡은 자였습니다. 12명의 제자 중에 회개 돈 맡은 자가 가룟 유다였습니다. 뒤에 성경을 보십시오. 결국은 그 돈을 자기가 다 가지려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게 탐심입니다. 예수님도 팔아버리잖아요. 탐심입니다. 탐심이 들어왔기 때문에. 여러분, 저는 그걸 보면서요, 자기의 혼수용품인데 1년치 혼수용품을 왜 십자가를 앞에 둔 그 예수님께 부어버렸을까? 라고 생각해 볼 때 여인의 마음이 느껴지는 게 무엇입니까? 여인의 마음은 그 예수님을 너무나 사랑한 거예요. 십자가를 앞으로 지실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너무나 사랑하는 그 마음에 정말 그 예수님이 나의 신랑이란 생각으로 혼수용품을 부어버린 거예요. 저는 이걸 깨닫습니다. 사랑은 계산되지 않는다. 저는 이 사실을 깨닫습니다. 사랑은 절대 돈으로 계산되지 않는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정말 탐심을 이기는 힘은 뭐예요? 사랑이에요. 사랑이에요. 남편을 바라볼 때, 아내를 바라볼 때, 자녀를 바라볼 때, 교회를 바라볼 때, 성도들이 서로 바라볼 때, 직장에서 누군가를 바라볼 때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은 사람임을 알고 그 사랑을 안다면 내가 누군가를 바라볼 때 계산하지 않을 유일한 힘은 다른 게 없습니다.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앞에 우리는 계산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정상적인 부모라면 어떻게 자녀를 키우면서 이 자녀가 나중에 직장에 가면 월급을 받을 거야. 월급을 받으면 내가 그동안 키운 값 다 받아야지 라고 생각하겠습니까?
정상적인 부모라면.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까? 오히려 정상적인 부모라면, 정말 자녀를 사랑한다면, 그 자녀가 좋은 직장에 가는 걸 축복할 수 있죠. 좋은 사람을 만나 결혼하는 거 축복할 수 있죠. 용돈을 줘도 아니다 아들아, 아니다 딸아, 나는 지금 내가 벌 수 있는 나이다. 너희들이 얼마나 힘드니 너희들이 용돈으로 쓰거라. 그러면서 넉넉한 사랑을, 계산하지 않는 사랑을 그 자녀들에게 흘려보내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예배가 끝나면요, 이 문을 나가잖아요. 5층 로비에 나가면 유초등부 청소년부 아이들이 3층에 내려가니까 자주 볼 수 없어 안타까워요. 제가 내려가지 않으면 그 아이들을 볼 수가 없어요. 제가 가끔 내려가요. 왜? 그 아이들을 보기 위해서 가끔 내려갑니다. 근데 5층에 이렇게 예배 끝나고 문을 나가다 보면 제 설교가 좀 길잖아요. 제 설교가. 여러분, 대단한 겁니다. 제 긴 설교를 듣고 우리 교회 떠나지 않는다는 게 진짜 감사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 저 문에 다 붙어 있어요. 끝나면 막 축도하는데 벌써부터 뭐예요? 아이들이 와 하면서 밀고 들어온 소리 제 귀에 들립니다. 그러니까 저는 회개합니다. 다음 주는 설교를 짧게 해야지. 회개하지만 또 이 탐심, 말씀에 대한 탐심이 발동하면 또 말씀을 길게 할 수밖에 없는 이 탐심이 제 안에 있습니다. 그 아이들을 볼 때요, 어느 누가 계산하지 않습니다. 계산하지 않아요. 그냥 아이들 보면요, 안고 있는 사모님 저 보이잖아요. 보면요, 아이들 두고요, 내가 노년에 제 아이들 놓고 어떻게 혜택 받을까 계산하는 부모, 정상적인 부모 아닙니다. 그냥 예뻐요. 그냥 사랑스러워요. 그래서 뭐예요? 요즘은 좀 조심스럽지만 가서 껴안기도 좀 조심스럽다고요. 그냥 아이의 어깨 한번 다독거려 주고, 그냥 그 부모 한번 어깨 다독거려 주고, 수고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은요, 계산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주님은 계산하지 않고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계산 다 했다면 어떻게 십자가를 질 수 있을까요? 계산하지 않는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오늘도 그 주님 앞에 계산하지 않고 살아가려고, 그 주님 닮아가려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오해는 하지 마십시오. 계산하지 말라고 하니까 계획도 없이 살고 그냥 게으르게 살고 그렇게 살라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 아닙니다. 최선을 다하십시오. 직장에서 근무 시간에 큐티하지 마시고, 근무 시간에 말씀 보지 마시고, 근무 시간에 설교 듣지 마시고요. 근무 시간에는 최선을 다해 일하십시오. 회사의 보탬이 돼야죠. 왜요? 회사가 그러라고 여러분 뽑았잖아요. 그렇죠? 회사에 최선을 다하십시오. 그러나 나에게 주어진 그 시간만큼 있다면 정말 그 시간 안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래서 내가 회사에 근무하는 시간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간이 돼야 되는 거죠. 이게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탐심은요, 힘이 있어요. 여러분, 절대 탐심이 힘이 없다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오늘 말씀을 들을 때, 내가 탐심을 이겨야 되겠다. 회개해야 되겠다. 사랑으로 이겨야 되겠다. 하나님을 더 사랑함으로 탐심을 이겨야 되겠다라고 결단하지만 이 문을 나서는 순간 어때요? 또 탐심이 내 안에 들어오게 됨을 보게 되는 거예요. 보게 되는 거죠. 탐심은 뭐예요? 그만큼 힘이 있다는 거예요. 힘이 있다는 것. 그래서 우리가 언제나 이 탐심 앞에서 딱 이길 수 있는 힘은 회개하는 거예요. 회개하는 거고, 그 탐심을 이길 수 있는 힘은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거죠. 말씀을 더 사랑하는 것, 기도를 사랑하는 것, 그 사랑 안에서 남편을, 아내를, 자녀를, 성도들을 서로 바라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요즘에 많은 책들이 나오지만 사랑이 이긴다는 책도 있잖아요. 사랑이 이기는 거예요. 사랑이 이기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요한복음 6장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왜 떡을 비유하셨을까 생각해 보면 구약에 광야 생활에 만나가 내리잖아요.
만나가 내리잖아요. 그 만나를 통해서 그들이 먹고 살잖아요. 그런데 6일째 되는 날은 이틀분이 내립니다. 안식일은 거룩하게 지키라는 것 때문에. 제가 지난주 설교했죠. 안식일은 내가 내 삶의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인이십니다라고 고백하는 게 안식일이에요. 그게 주일이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뭐예요? 6일째 되는 날 이틀분을 준다는 것은 7일째 되는 날 너희들이 하나님이 이 모든 것들을 허락하신 주인임을 알라라는 거죠. 깨달으라는 거죠. 그 마음으로 7일 하루만 사는 게 아니라 남은 6일도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라고 말씀하신 거였다라고 제가 지난주 설교를 드렸어요. 그러면서 그 만나가 떡이잖아요. 그들이 생명의 떡을 광야에서 얻은 거죠. 근데 요한복음에 오면서 예수님이 내가 생명의 떡이래요. 내가 생명의 떡이래요. 그러면서 그 생명의 떡 앞에 너가 절대 굶주림이 없다라고 말씀하세요. 굶주림이 없다. 주기도문에 보면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주기도문이 일용할 양식만 있는 줄 알고 일용할 양식만 기도하는 분들이 계세요. 주기도문의 한 가지만 일용할 양식이에요. 더 많은 것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영적 싸움을 위해서 간구하는 게 훨씬 더 많아요. 훨씬 더 많아요. 근데 어떤 사람은 또 일용할 양식은 하나니까 간구하지 말아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어요. 이것도 잘못된 거죠. 근데 일용할 양식이 중요한 건 뭐냐면 시제가 없다는 거예요. 과거, 현재, 미래가 없는 그런 단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뭘 의미합니까?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는 것은 내가 과거에만, 현재에만, 미래에만 묶여있는 게 아니라 일용할 양식을 구할 때 하나님께서 과거에도, 오늘에도, 내일에도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채워주신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 주님을 믿고 기도하는 거죠. 어떤 분들은 지난주 설교를 통해서 불편했을 거예요. 내 삶의 주인은 주일만큼은 하나님이시다 기억하고 남은 6일을 살아가야 됩니다. 주인하면 요즘 뉘앙스가 어때요? 꼭 뭔가 종속되는 느낌이잖아요. 복종해야 되고 따라가야 되고 그런 느낌이잖아요. 근데 정말 그렇습니까? 신앙생활 하면 할수록 정말 우리가 주님을 주인 삼을수록 너무나 종처럼 느껴집니까? 아니더라고요. 주님을 주인 삼을수록 내가 더 자유함을 느껴요. 주님의 말씀을 더 깊이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율법을 주신 이유를 알겠어요. 그래서 그 율법 안에서 내가 기뻐할 수 있고 율법 안에서 내가 자유할 수 있는 것들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건 단 한 가지예요. 주님이 나의 주인이시다는 것은 주인과 종의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이 인도하신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이 안에 자유함이 있어요. 이 안에 기쁨이 있다고요. 그러니까 어때요? 예배가 의무가 아니에요. 제가 설교하는 게 의무가 아니에요. 여러분 재직회 모이지만 내가 서리 집사로, 내가 시무 권사로, 내가 안수 집사로, 내가 장로님으로 섬기는 게 의무가 아니에요. 의무가 아니라 뭐예요? 기쁨이에요. 왜요? 주님이 인도하시는 기쁨. 주님이 함께 하시는 기쁨. 그래서 교회 안에 섬기는 게 내 의무가 아니라 기쁨이 되는 거죠. 기쁨이 되는 거. 지난 금요일 날 이규현 목사님 오셔서 말씀을 전했잖아요. 그러면서 제가 그 시간에 정말 주님 앞에 기도했던 제목 한 가지가 있었어요. 주님, 제가 담임 목사로서 의무가 커지는 게 아니라 주님,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은혜가 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로서 의무가 커지면요, 와, 제 얼굴 빨개진 거 보시죠? 이렇게 피부가 뒤집어져요. 내가 커지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커지면 이것들을 내가 충분히 기쁨으로 이길 수 있는 거예요. 기쁨으로 이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전 기도했어요. 하나님, 담임 목사로서 의무가 참 많지만 이 의무가 나에게 커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로서 그 은혜가 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가 커짐으로 담임 목사의 의무를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도록,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도록. 이것이 유일하게 탐심을 이길 수 있는 힘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로서 너무나 기쁨이 어때요? 그거 갖고 싶지만 없어도 하나님의 은혜로 기뻐함을 알거든요. 요즘 핸드폰 새로 출시됐잖아요. 모 제품에서. 와, 갖고 싶더라고요. 제가 또 제2 외국어 실력이 뛰어나지 않기 때문에 그걸 더 가지면 전화하면 다 통역이 된대요. 동그라미 하나 그리면 어디서 산 다 알 수 있대요. 그걸 보는 순간 내 손에 있어야 되는 느낌? 내가 주인인 느낌? 지금 내 핸드폰에 만족하지 못하고 갑자기 내 핸드폰 열어보고 좋았는데 갑자기 그 광고를 보는 순간 내가 그걸 가져야만 행복할 수 있고 내가 그걸 얻어야만 기뻐할 수 있는 그 마음. 나쁜 마음 아니에요. 왜요? 그 안에 들어가는 기계들이 우리 교회 집사님 중에 일하는 회사 제품도 있거든요. 잘 팔려야 되는 거예요. 그죠? 잘 팔려. 우리 교회 집사님들 중에 그 회사 다 연결되어 있는 분들이 있는데, 저는 그걸 말하는 게 아니라 내 자신의 내면이에요. 그걸 아내가 사주면 기쁘겠죠. 기쁘지만 그게 아닐지라도, 그게 내 손 안에 없을지라도 하나님 안에서 만족할 수 있고 하나님 안에서 기뻐할 수 있는 것, 기뻐할 수 있는 것. 탐심이 있는 걸 믿음이 없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탐심이 있는 걸 하나님의 기쁨으로 이길 수 있는 걸 믿음이라고 생각하세요. 어느 게 믿음인지를 잘 아셔야 돼요. 난 탐심도 없어. 나는 거짓말도 안 해. 이게 믿음이 아니에요. 여러분, 도덕적인 사람, 윤리적인 사람은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정말 착한 양심을 가진 사람들은요, 거기에 알러지 반응을 해서 안 할 수 있다고요. 근데 정말 믿음이 뭔지를 우리가 착각하면 안 돼요. 정말 믿음은 내 안에 탐심이 있지만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기쁨을 가지고 한 주간을 또 살아가는 것. 이게 믿음이라고요. 이게 믿음이에요, 믿음. 그래서 찬송가 중에 이런 찬양이 있잖아요.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그 어디나 하늘나라가 내 탐심을 채워줘서가 아니라 주 예수와 동행하니,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계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이게 뭐예요? 예수님으로 자족하는 마음이에요. 예수님의 은혜가 족하다고 말하는 자족하는 믿음이 탐심을 이기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우리가 깨달았습니다. 이 탐심은 회개할 때 이길 수 있고요. 이 탐심은 예수 안에 자족할 때 이길 수 있는 거죠. 사도 바울이 감옥에 있으면서 뭐라고 말했습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감옥에서 말했습니다. 사람들은 비웃겠지요. 야, 너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그러면 감옥에서 좀 나와봐. 너 모든 거 할 수 있다며 예수님께 말하지 않았습니까? 너 정말 하나님이라며 십자가에 좀 내려와봐. 그러면 내가 믿을게. 사도 바울도 똑같은 거예요. 능력 주시는 자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며 네 왜 감옥에 있어? 감옥에서 나와야 되는 거 아니야? 우리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감옥에서 사도 바울이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자족해버리거든요. 하나님이, 예수님이 나를 이곳에 보내셨다면 감옥에 있는 걸 자족해버리거든요. 자족해버리면서 그 모든 감옥을 뛰어넘는 기쁨이 그 안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탐심을 감옥에 있지만 자족함으로, 예수님께 자족함으로 이겨버리는 거예요. 이겨버리는 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제가 인생을 살면서 불쌍하신 분들이 참 많습니다. 그 불쌍하신 분들이 저희 아버지 참 불쌍했었거든요. 내 힘으로 산다, 내 주먹으로 산다, 나뿐이 없다. 그래서 내가 열심히 벌어야 된다, 내가 열심히 해야 된다, 내가 쓰러지면 안 된다. 그러면서 나만 붙잡고 열심히 살아갔던 그 아버지, 그때는 몰랐는데 믿음을 갖고 회개하고 자족하고 보니 그 아버지가 제일 불쌍한 거예요. 넘어지지 않으려고 얼마나 애쓰셨겠어요. 가족 지키느라 얼마나 애쓰셨겠냐고요. 우리 아들 우리 딸 좀 먹여보려고 얼마나 애쓰셨겠냐고요.
저는 그 마음이 정말 감사했습니다. 우리 아버지처럼 살아야지. 하지만 우리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예수 믿고 또 하나의 모습, 정말 자족하는 모습, 예수 안에서 기뻐하는 모습, 그러면서 내가 돈을 벌어야 될 목적과 내가 건강해야 될 목적이 바로 예수님 때문에 이 바뀌는 모습 안에서 정말 참다운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 힘들지 않으세요? 교회에서 담임 목사 힘들지 않으세요? 그래서 절대 넘어지면 안 되고, 그래서 절대 약한 소리 하면 안 되고, 그래서 절대 기도 제목 내면 안 되고, 그래서 늘 웃어야 되고, 그래서 늘 기뻐야 되고, 힘들지 않으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걸 뛰어넘을 수 있는 것은 마태복음 20장 28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이 사랑이 내 안에 있을 때 내 안에 섬기는 모든 것들이 기쁨이 될 수 있고, 내 안에 어떤 탐심도 그 주님의 사랑에 비교할 수 없는 은혜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탐심은 회개와 은혜라고 제가 적었습니다. 가로치고 자족이라 적었습니다. 그 자족은 예수님 안에서 내가 자족하는 것, 그것으로 이길 수 있습니다. 이번 한 주간 내 평생에 이런 탐심을 이기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이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이 찬양 주님 앞에 올려드리면 좋겠습니다.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오 주님, 주님 바라보며 우리 이 시간 찬양 올려드립니다.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누가 주십니까? 오 주님,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정결한 마음,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내가 있어야 할 곳입니다.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 선포합시다. 다시 회복시키시고 변치 않는 맘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고 아멘. 변치 않는 맘 내 안에 주소서.
시간에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내 삶을 내가 지킨다면 하루하루가 살얼음판이에요. 하루하루 너무나 힘들고 너무나 괴로운 시간들일 거예요. 하지만 그런 상황일지라도 내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그 믿음 안에 걸어갈 때 하나님이 직장 가운데, 가정 가운데, 교회 가운데 평안함을 주세요. 자유함을 주세요. 기쁨을 주세요. 하나님, 2024년 내 안에 많은 탐심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죽일 놈입니다. 하지만 주님, 단 한 가지 은혜가 있다면 주여 이 시간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여 이 시간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로 말미암아 탐심을 넉넉히 이기는 우리 더원 사랑의 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회개하며 주님을 찬양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여전히 내